자, 오늘 건축 탐구 하나님의 집 터전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공중파 방송 중에서 EBS를 좋아해요.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세계 테마 기행 참 좋아해요. 극한 직업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잘 봅니다. 우리 아이들 덕분에 제가 뽀로로는 15년째 잘 보고 있어요. 거의 다 봤어요. 외우고 있습니다. 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건축 탐구 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집자랑이에요. 집자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주인은 스토리가 있는 특색 있는 집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집의 기능과 구조, 멋진 외관과 좋은 풍경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자, 그렇다고 비싼 고가의 집만 소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고 소박한 집도 참 많더라고요. 이때 소개되는 집의 공통된 특징은 생각 없이 날림으로 지은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축의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오랜 준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집이겠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믿음과 신앙을 건축과 집에 빗대서 표현하기도 해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이 말씀엔 배경이 있죠. 큰 잘못을 하고 도망치던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어서 했던 고백이에요. 핵심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그 장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들판이고 그저 허허벌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 이 사건이 이후에 야곱에게 믿음의 터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때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터전을 그가 마련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죠. 터전. 여러분, 터전이 중요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터전이지요. 집을 지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집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공간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영적인 터전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간직할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석을 찾아야 돼요. 반석을 찾으라.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분명한 대비가 있죠.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비교예요. 자, 이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배움이나 지식의 차이가 아닐 거예요. 반석을 찾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차이예요. 반석을 찾은 사람은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반석을 찾지 못한 사람은 대충 모래 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부터 차이가 나지요. 이때 어디에 세울 때 견고할까요? 당연하지요. 반석에 세울 때 견고합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좋아합니다. 모래에서 노는 것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가장 기본적인 놀이가 모래산을 높이 쌓고 거기에 깃발을 하나 꽂아요. 그리고 모래를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해보셨습니까? 깃발이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가져가요. 있는 힘껏 싹 긁어갑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조금씩 가져가지요. 나중에는 손톱만큼씩 가져갑니다. 안 질려고. 그런데도 오래 못 가서 깃발은 툭 하고 쓰러지고 말아요. 왜입니까? 모래 위에 그것을 세운 까닭이에요. 자, 우리가 지어야 되는 믿음의 집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세우는가가 중요해요.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민족이 홍해바다와 구름 기둥을 건너가게 된 것이 훗날 세례의 원형이 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는데 그것이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곧 우리 인생의 반석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단추고요, 믿음의 집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때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반석 되신 주님을 찾았고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우린 이미 반석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속한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곳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을 찾았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반석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말씀이 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핵심이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청종하라는 뜻이죠. 이때 무엇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심지어 눈앞에 바람과 비와 창수가 나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가진 지체 중에서 가장 먼저 상하고 변질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우리 가진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잠언서의 고백처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이것을 알고 악한 마귀는 그 마음에 미혹과 의심을 종종 심어줘요. 그래서 날이 더워지면 음식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상할 때가 있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 마음이 한번 상하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이 우리의 귀예요. 귀가 가장 먼저 신호가 옵니다. 듣는 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듣다가 마음이 한번 상하면요, 더 이상 은혜로 들리질 않아요. 그 듣는 귀가 바뀌었다면 안 들리거나 듣기 싫거나 세상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 믿음에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귀 다음에 이제는 입술이 변질하죠. 잘못 들으니까 우리 입술에서 잘못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뚝 끊어집니다. 대신 엉뚱한 말, 악한 말이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은 손과 발까지 변질되죠. 세상으로 나아가고 눈과 귀가 가는 대로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반석 되시는 주님의 땅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석의 상실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실패의 핵심은 듣는 귀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사방으로 침공했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적의 군세를 보고 이미 두렵고 마음속에 조급함이 가득해졌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은 저만큼 앞서가고 생각은 복잡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도망치는 우리 군대를 내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혈기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주님 말씀이 잘 들리면 그 믿음과 마음이 온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들을 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들을 귀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을 귀는 안녕하세요? 잘 들리는지,
은혜로 들리는지 늘 체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한 터전의 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서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결코 놓치지 않고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영적인 터전의 교훈 두 번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 이제 터전이 마련됐어요. 주님이라는 인생의 터전이 우리 삶 가운데 조성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핵심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 여기서 말하는 주추는 주춧돌이죠. 곧 믿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 주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초석이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주추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추가 뭔지를 몰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곧 어리석은 자,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탕류가 한번 몰아치면 속수무책 다 쓸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처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 믿음 가지고 살기가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라. 땅을 파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내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주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을 때 인생의 기초석이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든지 기초를 세운다면 그것이 가장 힘들잖아요. 기초를 세우는 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부단한 노력도 필요해요. 유명한 요리사들이 TV에 나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 요리계에 입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동안 허드렛 일을 한대요. 빨리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요리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설거지를 시킨답니다. 그 다음에는 재료 손질을 시키고 하루 종일 양파를 썰고 파를 썰고 칼질만 한대요. 그게 인고의 세월이랍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마치 시간 낭비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요리의 기본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배운 기초와 원칙이 평생의 자산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요령을 피우게 돼요. 작은 바람에도 휘청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형 아론. 그때 모세는 신의 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사실 들어가면서부터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그런 언급이 없었어요. 기약이 없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밑에 있는 백성들 중에 일부는 슬슬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이거 언제 오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모세의 형 아론에게 몰려가서 떼를 쓰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죽은 거 아니냐, 우리를 잊은 거 아니냐, 혹시 도망친 거 아니냐, 불안한 마음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라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라. 이것은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론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가 분노할 타이밍이에요.
거룩한 분노할 타이밍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백성들이 거세게 거칠게 우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런 지하에 거절해야 마땅하죠. 오히려 목숨을 걸고 호통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당황하면서 너무 쉽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했고요. 축제를 허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비위를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믿음이 단련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물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곧 주추가 없으니 이리저리 흔들리며 악한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주추는 무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비와 바람과 창수가 불고 탕류가 부딪히는 위기 상황에도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추억의 말이 다 됐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된 코로나의 상황은 거의 2년 넘게 이 세상을 공포로 몰아갔지요. 그때는 코로나에 걸리면요, 동선이 실시간으로 공개가 됐어요. 이 사람 어디에서 뭐 했고 누굴 만났고 이게 다 공개가 됐어요. 단지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받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엄혹한 시절이에요. 당연히 교회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자, 그때를 기억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였냐면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이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역할, 교회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예배를 멈추는 교회들이 생겼고 실제로 그런 예로 예배 멈출 것을 여러 번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땠어요? 예배를 잘 지켰어요. 주일 예배를 거의 지켰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몇 주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어떻게든 주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1,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렸어요. 1부에는 미령동, 소룡동, 2부에는 나운동, 수송동, 해팔, 신흥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의 귀함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예배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예배를 쉬게 된다면 혹여 예배를 쉽게 볼까 심각하게 염려했습니다. 예배를 쉽게 볼까, 예배를 함부로 생각할까 심각하게 염려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우리는 단장을 해요. 주일이 되면 예배 오기 위해서 단장을 해요.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공간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이 공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곧 교회로 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죠.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모두가 집중해요. 지금도 어때요? 전부 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 태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스마트폰을 만지작대거나 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는 아닌데 거의 없어요. 예배 분위기가 참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정성을 쏟고 기꺼이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아무리 예배를 준비해도 준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과정의 3분의 2가 날아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가짐부터 달라질 수 있죠. 예배가 간편하고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에 대한 관념 자체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 보다가 끄기도 하고 아예 켜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상을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음 자체가 싸늘하게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 예배를 고수했어요. 방역하고 늘 마스크 쓰고 끈질기게 예배 드렸어요. 믿음을 고수한 것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예배 장비도 코로나 때 설치한 게 아니고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설치를 했어요. 딴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딴 교회는 코로나 때 열심히 영상 찍어서 올리다가 이제는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우리는 코로나 때는 안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담으로 제가 코로나 시절에 녹화했던 기억들을 해보면 그때 참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저렇게 좋은 카메라가 있고 맥북을 이용해서 후다닥 편집할 수가 있지만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서 느려 터진 컴퓨터로 편집해야 됐습니다. 1인 방송국이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하루 종일 걸렸어요. 이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녹화하면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여기 전면 카메라가 아니고 이 후면 카메라로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후면 카메라의 문제가 뭐냐면 영상 녹화 상황에 대한 체크가 안 돼요.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카메라 초점에 얼굴이 잘 맞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믿고 열심히 찍는 거예요. 그렇게 20분, 30분 찍고 나서 가보면 녹화가 가끔 튕긴 날이 있어요. 녹화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또한 전화나 카톡이 와서 녹화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앞에서 20분 동안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말씀을 2번, 3번 녹화한 적도 있습니다. 또 마이크가 약하니까 마이크에 소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운 날에도 에어컨 못 켜고요. 추운 날에도 온풍기 못 틀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녹화를 다 마치고 나면 편집하기까지 또한 2-3시간 걸려요. 하루 온종일 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지켰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우린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는 코로나 거치면서도 거의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주 앞에서 온전히 신앙을 잘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는 더 신실하고 굳건해졌어요. 교회 재정은 이전보다 더 탄탄해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의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울 때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넉넉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주추를 반석 위로 끌고 오세요.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어도 그 믿음 붙잡고 언제나 주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을 내가 편한 대로 나에게 맞추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께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와 바람과 창수가 몰아쳐도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믿음의 집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자랑할 만한 집이 되겠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도 믿음의 집자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다 세워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자랑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2가지 얘기했죠. 먼저는 믿음의 터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반석을 찾았어요. 당연히 주님을 감사하며 또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추가 반석 위에 있음을 자랑해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대신 믿음의 터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고요. 성경을 보면 믿음 없이 살던 사람들이 흔히 사용했던 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부득이하여, 임의대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울 왕,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은 많아요. 말은 좋아요. 하지만 한결같이 비와 바람과 창수, 탕류가 몰아칠 때 다 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지 않은 까닭이에요. 자, 이를 잘 기억해서 우리는 좋은 믿음의 터전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주님 붙잡고 잘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죠.